저는 오늘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 등장하는 다윗과 요압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장 리더분들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목장의 광고를 좀 해주십사.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압을 볼 때요, 이제 설교 제목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과연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그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변한 건지 아니면 뭔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왕 시대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 솔로몬 왕, 그때까지의 단일 왕국 시대에서부터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 두 왕국의 멸망과 성전 붕괴에 이르기까지 왕과 왕국과 그리고 선지자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고 역대기서도 있죠. 근데 역대기서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만의 스토리만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많은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열왕기서를 좀 댁에서 통독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열왕기서 1장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약해진 다윗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이 신하들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하여금 수종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의학적인 처방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하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4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 있는 상태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죠. 왕이 성적 능력을 잃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단순히 기력이 약하다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위기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절 이후 등장하는 밧세바와 나단의 대사를 통해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왕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면 후계자를 정해서 이제 다음 왕으로 세워서 나라 일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무언가 실수하고 있거나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렇지 못한 신하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로 남아있는 이들 중에서 제일 큰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계 지명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일종의 반역과 같은 거죠. 우리 생각에는 제일 큰아들이 다음 왕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그런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아도니아는 아직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1장에서는 6절에서 이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 속에서 다윗 왕에게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그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었던 것 같아요. 왕이 기력이 약해진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윗 왕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편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만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자 같은 다윗 왕을 일깨울 계획을 세웁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그 계획대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을 알도록 말하죠. 그런데 이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나단은 그 지혜로운 계획들로 다윗은 이제 나약한 왕에서 다시 위험 있는 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더불어 다윗은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을 한순간에 정리해 버립니다. 그는 지체하지도 않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워 즉위식까지 일사천리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하루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다 진행이 끝나는 거죠. 1절에서 표현했던 그 다윗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요압은 왜 변했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요압과 나단은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압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 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범위가 크죠. 다윗이 초창기에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시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던 시절까지 요압하고 나단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서 가장 큰 하나는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얻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것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그때를 보고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압은 우리아를 죽도록 전쟁에 앞서 내보내라는 이 어이없는 다윗의 명령을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런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용기 있게 직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회개를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보았고 그 뒤에 다윗이 아들을 잃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또 얻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이 좀 달라 보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요압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사건 속에서 요압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동생을 죽게 한 군대 장관 아브넬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의 뜻에는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왕과 나라보다 자신의 복수심이 더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말했지만 그런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무기 삼아서 다윗을 협박합니다. 요압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이 다윗의 결정보다, 다윗의 감정보다 옳았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 이후 아마사 역시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압 자신의 생각대로 죽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이것을 솔로몬은 2장 31절에서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는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와 반대로 나단은 우리아의 사건에서도 다윗을 강하게 꾸짖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생각에 있어서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요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나단이 다윗의 회개를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용서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 태어났을 때 나단을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라고 했어요.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다라는 뜻이었죠. 나단은 다윗의 실책도 옆에서 다 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압과 나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결국 이 둘의 선택은 서로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압에 대한 설명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버지인 다윗에 반역하여 왕이 되겠다고 했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같은 문장 안에 넣어 놓았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요압의 다른 두 행동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는데 아도니아를 따랐다. 그러나 이 문장 속에서 저는 요압은 이미 마음으로는 반역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똑같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압도 외적으로는 용감하고 무예가 뛰어난 군대 장관으로서 백성들의 호감을 살 만한 권위자였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은 것 같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이는 아도니아의 모습과는 달리 나단과 밧세바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욕망들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옮기고 그러죠. 더구나 교회나 직장, 학교나 어떤 그룹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리더십들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처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도니아와 요압이 될 것인가, 나단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압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뜻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러나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요압과 나단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거의 정반대되는 의견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런 교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그러나 쉬운 대로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고난당하신 것,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희생, 이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운 길을 버리고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압처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쉬운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은혜의 가운데로, 그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고통스럽고 시끄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이후 행동하셨습니다. 열왕기서 6장에 보면요. 성전 건축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할 때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만한 것들은 성전 밖에서 이미 다 다듬은 후에 가지고 와서 짜맞추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과 같은 이 시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먼저 다듬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지 않고 시끄럽게 할 때가 있죠. 또 그로 인해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뭔가 액션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동기를 살펴보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듬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을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조언이 필요하고 권고가 필요할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요압과 나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시죠.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는 때로는 사람들 귀에는 듣기 싫은 쓴소리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감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이라는 필터로 한번 걸은 후에 액션을 취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가 좀 덜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질문에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바꾸면 변하기보다는 그 사랑이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변하기보다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